할렐루야. 오늘 또 피곤한 육체이지만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이렇게 또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해서 배우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후회 없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우리 성도들 가리키는 주의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02장입니다. 202장 우리 1절 4절 5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5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씀도 토다. 주께서 나를 자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또 기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91페이지, 여러분들은 93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오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 서론을 같이 읽으실까요? 디모데서는 얼마만큼 필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가를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때보다 더 교회의 바른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이다. 현대 많은 교회가 성경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연합보다는 교회의 배타성과 격권주의를 주장하고 사랑보다는 완고함을 보여주어 성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리더십 지침을 주셨는가?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방향을 제공해 준다. 모든 리더가 다시 귀를 기울이고 연구해야 할 리더십 지침서이며 모든 교회가 교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내서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얼마나 디모데 전서가
그 디모데후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 지침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개인 서신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바울은 그 젊은 그 청년을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 나이가 젊고 목회 경륜이 없으니까 바울은 그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지침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 명령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면서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해줘요. 여기에 서론에서 같이 읽었던 내용처럼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성경보다 전통을 우위에 두고 전통이 이렇다, 전통이 이렇다. 여러분, 성경이 위에가 되는데 전통이 위에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같이 가지고 생활하지만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보다 더 전통을 높이 세우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아무리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전통을 위에다 놓고 또 하나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요. 세상이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이 감염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말하기보다 세상이 뭐라고 했느냐,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정부에 우리는 협력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한 공동체로서 모든 지켜야 되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다가도 변질되어지고 선한 걸로 출발했지만은 하고 보니까 그게 악한 일이 되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악법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이건 폐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해서 없애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현재 이 현실주의에만 빠지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배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잘 되려고 배타하죠.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옳고 현실이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 왜 현실에 직시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추상적이고 이런 이론적인 것 같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에다 놓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똑같이 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죠. 교회가 분열된다 이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시고 손, 발 등 지체가 되어서 모두 하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하나요. 다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냐, 세상이 기준이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이 지침서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연합체보다 어떤 배타성, 자기 교회 유익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연합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자기의 주장을 하는 교권주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보다도 오늘날은 뭐가 더 위가 되냐? 완고함. 사랑보다 완고함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거죠. 완벽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부관계도요, 가정생활에서도 완벽주의에 빠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굉장히 찬바람 돕니다. 훈훈한 가정이 아니라 평안하여 쉬는 안식처가 아니라 그 완벽주의가 주장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이 정적인 면에서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면 주눅이 들죠. 완벽하게 주장하는 아버지가 가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하는 것이 뭐야? 너는 그렇게 가르쳐줘. 왜 몰라? 그러다 보면요,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래, 내가 너를 지켜보겠어. 또 똑같아요. 바뀌어진 것이 내가 몇 번째 말했어. 하다 보면 몇 번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내가 또 꾸지람을 듣지 않나. 얼마나 그 몸 졸이고 가슴 졸이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싫어지고 결국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는 없어져야 된다.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집보다 형편이 좋지 않고 참 어려운 가정 가봤더니 참 이 초라한 집이지만은 사람 산 것 같더라 이거죠. 굉장히 훈훈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잘못한 점이 있는데도 그럴 수 있어. 앞으로 잘하면 돼. 사람이란 건 완벽한 데 없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정반대다 이거죠. 그게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교회는요,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지 완벽함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진 사람으로서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기준해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다 이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 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나가야 하는데 완벽한 것을 통해서 나가면 바로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에 따라서 많이 그런 부분이 달라지죠. 완벽주의의 지도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걸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나가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고 왜 나눠지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혼란이 되어 있어요. 나눠지고 있죠. 이것은 강력한 지침서가 없어서 그렇다. 제대로 된 지침서가 없다 이거죠.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강력한 지침서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리더가 다시 귀를 기울이고 연구해야 할 리더십의 지침서며 모든 성도가 교회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안내서다. 여기에 이 디모데전서 서론의 교재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또 읽어보시고 이해를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서하고 쭉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역사 다 지금 마치고 또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까지 마치고 이제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 A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 서신들 중에 11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다. 11번째 쓰세요. 11번째. 우리 92페이지 제가 가지는 교재입니다. 92페이지. 비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 3편 중 첫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개인 서시면서도 목회 서신이에요.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는 바로 이 개인 서시면서도 목회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 A번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서두의 시작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밝히고 있는 이 측면을 누구 하나 이거 아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교부 시대라고 말은 많이 듣죠. 사도 시대,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하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면 사도가 아들의 이 대라고 한다면 손자의 대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의 손자, 영적인 손자 하면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을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자들 중에서도 증손자 있죠. 이 증손자 때부터 이제 속속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부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 인정을 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자, 로마 숫자로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기록 연대와 배경. A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되고 주 63년경에 기록되었다. 63년 쓰세요. 63년. 이 바울은 전도여행을 주 48년에서 56년경에 합니다. 48년에서 56년경. 그리고 주 56년에서 60년경에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돼서 주 61년에서 2년까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여행을 주 48년에서 56년경에 하고 56년에서 60년경에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61년, 62년, 곧 2년 동안 로마에 갇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은 62년 가을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면서 63년 봄에 여러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그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다. 디모데전서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편지라는 것을 알고 읽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쓰느냐, 이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석방되고 난 뒤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말씀이에요. 1차 톡, 2차 톡, 3차 톡까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감옥에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 1차 톡이 되어지고 석방되고 난 후에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다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를 목회를 했다 이거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나이는 적지요, 경륜도 없지요, 에베소 교회를 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땅한 사람 없지요. 그래서 참신한, 경력이 없어서 그렇지 순진하고 참신한 디모데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그 굉장히 위압감도 들고 이게 맞는 거야 뭐한가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여러 가지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도 내 손자뻘이다, 내 아들뻘이다, 그러니 또 연소함에 대해서 그런 소리 들리기도 하고, 다 연배드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빨 된 분이, 그래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으로서 이 편지를 띄운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비번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다. 디모데전서의 수신자 디모데. 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누스트라를 방문을 했을 때 디모데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느닷없이 어떻게 발굴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하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지죠. 첫 번째 출발한 이 선교를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왕에 배울 때 이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러겠구나, 이런 경위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1차 전도 때 누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16장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가 헬라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래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대부분 어머니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언급을 한 일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이름을 밝히고 또 외할머니 노이스라고도 밝힙니다. 그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노이스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신앙이 참 좋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밑에서 신앙이 신실한 자가 있는데 그를 잘 가르쳐서 주께로 인도했다 해서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1장 18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동행합니다. 1차 여행 때 알게 되고 거기서 발굴돼서 2차 여행 때는 이제 발굴을 해요. 1차 여행에서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조금 쉬다가 다시 또 2차로 가는데 이때는 디모데가 동행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의 사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여러 장소에서 메신저로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를 써서 여기 교회 저 교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이름이 많이 등장됩니다. 지금같이 어떤 문자로 인터넷 이런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막 보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초상라면 우리 세대 때는 부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부고 날라줄 사람을 이름을 가면 이 부고를 막 몇 수십 장씩 줍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은 오고 관련된 사람 다 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날리는 거죠. 그러면 다 알게 되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그런 어떤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자가 바울의 편지를 계속 날라다 주는, 전달해 주는 이런 자로 많이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냈고,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또 물론 로마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 1차 때 발굴하고 만나게 돼서 2차, 3차 로마의 감옥에 가는 그 일에서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감옥에 형무소 접근하지 못한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란 말이잖아요. 자택에서 연금 시켜놓고 거기서 지키고, 그래서 친구들 오면 맞아들이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인데 디모데가 이게 수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신뢰한 만한 동료가 되었어요. 로마서 16장 21절,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제1차 투옥 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그는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포함하여서 몇 교회를 방문했고, 여기에서 에베소에 교회 있으라 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편지를 띄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징 봅니다. 디모데 전서의 특징 2번,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명령. 선배 목사가 나이 들고 경륜이 많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후배 목회자, 연령적으로 보면 바로 아들뻘 되는 이런,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런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 안에서 아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스러운 가운데서 말도 잘 듣고 순진하고 참신하고 나발할 것이 없는, 얼마나 정말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명령에 대한 여러 번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명령이죠. 4장 11절에서도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이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7절 네가 또 이것을 명하여 내가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전서 5장 21절. 이와 같이 이 외에도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도 있지만 개인에게 또 명령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개인에게 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개인에게 명령한 거, 목회자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위해서 명령하고 있다 이거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너를 만나기 전까지 한마디로 숙제를 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가르치고 이것을 열심히 하라, 명령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또 4장 15절에서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연소함으로써 약점 잡히면 안 된다.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좀 성숙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아기같이 보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말도 하고, 또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나이는 적지만은 참 성숙하네 이런 말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명령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런 개인적인 명령.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런 명령들이 개인적인 명령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B번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번에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온다. 목회하는 데 명령, 개인적인 명령, 개인적인 영적 생활하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B번 선한이란 단어가 15번 정도 나옵니다. 선한. 이 선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선한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선한 양심, 율법의 선한 것,
선한 싸움, 선행, 선한 일, 선한 증거, 좋은 일꾼, 좋은 교훈, 선한 행실, 막 이런 단어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15번 정도 나온다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한 자이시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한 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선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악한 자가 된 사람에게 우두머리가 악한 자가 되는데 선하라 그러면 반기를 들고 나가는 거죠. 악한 자인데 너는 선하라 그러면 결국 핍박을 받더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죽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자이신 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악하여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악한 일을 해. 그래야 통합이 되고 서로 위해주며 산다 이거죠. 악한 무리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것은 같이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악한 일을 선한 일을 그냥 이건 안 된다 하면서도 적당하게 그들이 요구한 대로 악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세상을 사람 별 수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에 대해서 네가 주장을 하고 목회하는데도 네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러다 보면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거기에서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막 하면서 영적으로 대하면서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를 새로 지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해서 지음받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지침서를 가르쳐 주는데 특징이 명령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선한이란 단어를 이렇게 15번 이상 쓰고 있다. 보여주고 있죠. 92페이지, 아니 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95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개관 나옵니다. 개관. 항상 우리가 이런 도표를 보게 되죠. 책마다 구성란 보세요. 구성란은 서론 결론 빼고 세 가지로 나눠져요. 바울의 개인적 권면, 사역의 원리, 사역자들의 조언. 자, 권면 쓰세요. 바울의 개인적 권면. 두 번째 구성은 사역의 원리를 쓰시고요. 원리.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위한 조언.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충고와 같은 조언을 해주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디모데전서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란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점에 대해서 그 인사와 안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1장 3절부터는 계속 초점이 있죠.
1장 3절에 20절은 바른 교훈을 위한 위탁, 2장 1절에서 15절은 공중 예배,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직분자들의 자질,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냐 하면서 쭉 나옵니다. 또 4장 6절에서 16절 보세요. 말씀 사역자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초점을 지금 사역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데 초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2절까지는 교회의 여러 부류에 관한 지침,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마다 이런 지침이 필요하다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자들 있죠. 돈 많이 벌고 거기에서 무조건 축복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면서 부에 관한 지침도 가르쳐 줬어요. 6장 3절에서 19절. 그래서 부활의 한 자는 하면서 올무에 빠진다. 이런 지침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올무라는 것은 덫에 걸린다 이거죠. 부자 되려고 하다가 돈 벌어야겠어 하다 보니까 주님 멀어지면서 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주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돈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부자 되려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위탁을 20장 20절 21절에서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초점들을, 이 내용을 잘 날마다 항상 이런 개관이 나오던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초점을 잘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조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에 관한 교훈, 교회에 관련된 교훈, 목회 지침에 대한 교훈, 그런 강조점이 바른 교훈을 지키라, 바로 세우라, 이런 쭉 나오죠. 자, 서론 봅니다. 서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2절까지 그 내용. 서론은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이게 서론과 동시에 이제는 그 3절의 서론 이제 끝나고 나는데 본격적인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근데 본격적인 권면은 목회자의 자질인 문제인 개인적인 권면을 먼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권면, 우리 권면이라고 쓰세요. 바울의 개인적 권면,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20절까지예요. 그러면 어떤 그 권면이냐? 1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위탁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위탁한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네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나이가 많고 또 세상 경험이 많고 또 그 지역에서 또 말빨이나 하고 입김이 세고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거나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 그러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바로 권면을 하고 있다 이거죠. 2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엽적인 일에 몰두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믿음보다 변론을 추구하는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사람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한다. 지엽적. 두 번째, 변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지엽적이고 또 변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혼란을 시키고 자기들이 목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말쟁이들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너는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가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요, 신하와 족보에게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하와 족보, 이 그리스도의 신화적인 그런 이 전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화적인 이런 것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단군 사상 같은 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 그런 부분이 막 밀려오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런다 이거죠. 또 족보 이야기, 우리의 민족의 족보는 막 단군에 대해서 막 쭉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의 족보는 뭐예요?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서로 막 변론을 하면서 뭐가 옳으니,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전설 또는 설화를 말하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망령되고, 노망하는, 망령이란 노망이란 말이죠. 허탄한 신화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다.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분명한 것을 알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는 족장의 후손의 가계를 말하고 있죠. 이 두 단어는 함께 묶어서 풀이하는데 이 족보에 대한 전설이나 납비 전승을 뜻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가친, 납비는 선생이잖아요. 유명한 선생,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에도 프로필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상태니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계속 여기저기에서 막 퍼뜨리고, 교회를 나가면 너 족보도 물러보느냐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에 발을 내딛다가도 빠져나가고, 막 이왕이면 믿으려면 먼저 있는 자를 먼저 믿어야지 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참 그 밑에 후손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어렵고 더 나가서 혼란이 되어지는 교인들을 바로잡아줘라 이거예요. 비번, 이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회복이다. 사랑의 회복. 자, 사랑이라고 하는 무조건 엔조이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살리기 위한 최고의 수단, 살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살림이 없는 거, 살려내는 헌신이 없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막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참고 참다가 나중에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면서 내 인생 내가 여기에 이미 끝났다 하면서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위치에 모든 영향을 행사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최고의 사랑을 한 것 같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여서 교통할 수 있도록 바로 희생을 하면서까지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반드시 이 사랑이 우리가 회복돼야만 되는데, 만 틀리고 전통적이고 많은 사람이 다 그쪽에 기울여서 맞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말한들 어떻게 내 말빨을 그들이 먹혀 들어가겠나 하고 나도 모르겠다 해버리고 포기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고 눈물은 눈물끼리 통한다고, 왜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만은 이렇다고 왜 혼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그러나 나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으니까, 후회하고 완전히 인생 망치니까 하면서 그를 잡아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그 완전히 노란알 그것을 보고 끝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사랑의 회복이 곧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 믿지 않고 믿는 것은 바로 종교에 억압되어지고 맹종하려고 한다. 맹종자 우리는 되지 말자 하면서 막 오해죠. 영혼이란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의 가치의 영혼인데 육체는요 이상 살아있을 동안만 한시적인 존재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잘 살라고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란 존재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해를 하더라도 모르니까 그렇지 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디모데에게 복귀의 서신을 띄웠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94페이지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교훈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선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동기와 목표와 메시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 자, 2번 뭐에 대한 2번이에요? 바울이 개인적인 권면에 대한 2번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소망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복음의 소망을 알아야 하는 필요성. 소망이란 것은 바라보는 거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열망하는, 바라보는 거.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소망을 가져다 주는데 현재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된다, 이런 일이다 할 때 현재 난 가능성이 없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면서 설렘이 된다 이거죠. 설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들을 때는 힘이 난다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면 아휴 그렇게 된다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는 거.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성은 왜 그러냐. 생각이 살면 산다 이거죠.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나를 행하게 만든 것이 뭐냐? 두 가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육신대로 먹고 살다가 짐승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두고 살면 예수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귀에 믿으라고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부모 형제도 다 나를 버리고 내가 잘 살 때는 막 달라붙고 얼굴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을 등지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하고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절친하고 나를 밤낮없이 들락거리는 친구들도 이제는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국은 나가 애틀이 되고 이제는 쉬쉬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느껴진 감정이 참 이롭겠습니까? 이때 전도하면 귀에 들려온다 이거죠. 예수를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니까 받아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습니다. 고기 반찬 채소 반찬 가리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채우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로 부유하고
돈으로 부유하고 지식으로 부유하고 세상 것이 가득가득 채워서 부유한 자는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잔을 비워야 여러분 여기에 물을 붓든 어떤 무엇을 담든 비와의 그릇을, 우리 육체를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면 바울을 향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말씀했잖아요. 그릇. 그릇에는 담겨야 하는데 뭐가 담겨야 해요. 이 그릇에 담으라면 빈 그릇에도 담으라고 하지 이미 담겨있는 그릇에 담으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만약에 담으려면 비우고 담아라. 마찬가지. 우리는 자라가는 육신의 생각,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리다 하는 생각, 철통같이 내가 믿고 진리처럼 내가 믿고 생활했던 그런 사고적인 생각, 절대로 나는 이것은 버릴 수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비우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딱 모시는 거죠. 주인이 하라면 종은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나를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비워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망할 자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 근데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화가 되니까 그런 걸 다 취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편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단순했던 생각이 그것 가지고 거기에 익히려고 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는 다 익혔다. 새로운 것이 또 나와요. 또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게 해서 머리 터지려고 하답니다. 또 더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막 머리 터지죠. 모르는 사람은 아휴 복잡한 거 머리 터지려고 한다. 깨지려고 한다. 안 배우자니 뒤처지고 배우자니 머리 터지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왜? 옛날 사람은 단순하거든요.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가꿀 때 가꾸고, 그 다음에 거둔 거 가지고 오순도순 먹다가 겨울에 쉬다가 또 농번기 때 또 기저귀를 펴듯이 일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농경 생활 속에 생활했어요. 도시 문명화가 되어지면서부터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된다다가 보니까 양심대로 못 보니까 편법을 통해서 벌고 나중에 터지면 초라지고 추락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한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왜 복잡하냐? 문명화가 되어서 지식을 따라가고 성경보다 지식이 앞서고 성경을 다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거 밀어내고 세상 것을 가지고, 명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면 다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신데.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다. 우리의 삶의 윤택한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돈이 많고 부와 영화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여서 참 비참하게 목숨을 던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자신만이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본인은 괴롭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뭐냐? 행복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한 것이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소망은 바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필요성이 그거고 또 이 은혜 쓰세요. A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해요. 자기에게 해야 할 일거리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쉽게 듣고 쉽게 병들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는 가장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 사회 구조상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고 나는 은퇴다 그러면 멍텅구리가 되어져요. 생각이 다 정지고 모든 걸 일선에 멈추고 모든 거. 그럴 때 수명은 길어졌고 건강해서 관리해서 아주 팔팔한데 그런데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하고 결국은 나중에 무너진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아래 있을 때는요,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썩을 육지로 심어서 썩지 않을 거 거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세상에 놀러 다니고 여가 생활하는 거 즐기고 정말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계속 한다고 할 때 욕심이 더 불어나서 결국은 여러분 이상한 모든 길로 가버리고 나중에는 추태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돈 떨어지고 몸이 고장나면 나중에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에 거는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행복의 주관자가 되신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그 노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문제가 중요해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예요? 노후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후 문제는 뭡니까? 죽고 난 뒤에는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한 자냐? 행복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행복했는데 죽어서 참으로 불행하고 때로는 불 속에서 유황불에서 꺼지는 그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천국 가기는 가는데 영원 무궁토록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진데 백성 중에서 초라한 백성 지옥 신세는 변했는데 참으로 초라한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1,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도 좀 못 살면 정말로 자극적이 되어서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위해서는 욕심도 없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모두 빠져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후 준비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사후 준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는 신앙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만 복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 웃으면서 죽자. 천국이 나에게 그동안 심어놨던 거 내가 일했던 것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웃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억울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사자, 저승사자란 말 많이 듣죠. 눈이 열린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아니야 하고 막 안 간다고 하고 막 하다가 생똥을 싸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웃으며 간 사람이 생뚱한 사요. 쌀 이유도 없어요. 힘 안 드는데 왜 생뚱한 삽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가르쳐주면서 다양하게 지침을 가르쳐주면서 이게 가르쳐줄 수 있는 목회자인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번 복음의 소망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의 소망이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리 시리에 빠지고 아무리 병들었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사람들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변화. 이게 복음의 소망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며 죄인 중에 기수 같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후에 구원을 얻는 자가 되고 본이 되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막 전하고 복음 전도한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얼마나 정말 악한 일을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다니까요. 뭘로 변화됐습니까? 복음으로. 세 번째 10번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한다. 예, 워낙 확실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긴가 민가 그러면 그런가 저런가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잘못 봤나 보지 포기가 되죠.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데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해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 빨리 썼어요. 해답을. 시간이 있어 이렇게 봤더니 옆에 공부 잘한다고 하는 친구가 나하고 틀려요. 해답이. 여러분 해답은 같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봤더니 그 사람도 그 친구 같이 똑같이 썼어요. 또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앞뒤로 봤더니 똑같이 자기만 혼자 틀리게 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같은 걸 쓰고. 그럴 때 두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내가 잘못 썼나? 잘못 썼나? 이런 사람은 다시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그는 저 사람 다 틀렸다. 저게 아닌데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와 같다 이거죠. 저 사람은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서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을지라도 저게 아니야. 흔들릴 필요도 없고 불화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지 않은 것 자체가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안 됐다. 갈 때 가지고 가지도 않고 저것이 자기를 지켜준 걸로 알고 있지만은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내 자신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해서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 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혈통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인도하는 데 싸움을 해야 된다. 선한 일로 바로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하면서 그러다 보면 상대가 맞다고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이럴 때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자가 또 아는 사람이 여유 있어요. 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여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건 이렇고 쭉 이야기해 주면서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까지 함께 이끌어내니라고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므로 우리는 그 소망의 필요성을 해방하는 자들과 선한 싸움을 하며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이거죠. 비번 사역의 원리 쓰세요. 사역의 원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장수로 보면 1번 바울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권면한다. 기도의 필요성.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생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데는 절대로 필요하다 이거죠.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은 복음의 소망이 없어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모두 갖추고 싶은 걸 갖추면요 행복자다. 나 정말 행복해. 오래 살아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돈도 있죠. 시간도 있죠. 즐기고 먹으러 다니고 즐기면서 그게 잘못됐던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그것만이 행복이고 이것만이 나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의 주인공 되신 분이 따로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그것만이 행복하다고 어느 날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건강도 날아갔어요. 돈도 날아갔어요. 명예도 날아갔어요. 친구도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고 초라하고 병들었던 초라한 내 자신만 남았어요. 소망도 없어요.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살자니 힘들고 그래 죽자니 억울하고 그런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5층, 20층 지금 고층 아파트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뛰어서 내가 떨어져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생각만 하더라도. 맨정신 가지고는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덜고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도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을 갖춰서 이기고 자기 참고 그러지만은 인간의 한계가 오는데 한계를 이기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못한 걸 빨리 알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이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에서 그분과의 사귐이 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필요성만 알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쓰고 애쓰고 거기에 올인을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성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훈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사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중보자로 세우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의 희생을 딛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한 손을 움직이며 효력이 따른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나는 아는데 세상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알기 때문에 열심히 올인하는데 비판을 받아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필요성을 알고 기도해서 그 필요성이 나타나고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나중에 알면은 바로 성견지명이 있다. 저 사람은 야 하면 그때부터 관심이 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냥 희끗희끗 비웃고 그런 일을 참아내면서 견뎌내기 위해서 나는 분명한 필요성 알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하는데 주변에 심지어는 가정의 식구까지도 처자식도 다 나를 비웃고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걸 참아내고 나를 인정해 준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까지는
인내하기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교회 모임에서 남녀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남녀의 역할. 2번,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남자가 리더십을 갖고 모범을 보이며 분노의 다툼이 없이 거룩하게 하기를 바란다. 예. 남자 유의사상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야. 남편이 잘못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당신 잘못됐어 막 하다 보면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져 가지고 못 나가게 하겠죠. 우리나라도 6.25 사상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는 하나님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좋은 것을 넣어주려면 이것을 충돌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종하라고 했지, 순종하라고 했지 막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진 거죠.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 나와서 왜 못 나오냐? 우리 어머니가 다니지 말래요. 우리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전도를 해서 이제 전도하기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기까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몰라서 그런데 정말 참 가슴 아픔 속에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알면 이런 오해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는 역할, 남자는 이런 역할, 여자는 이런 역할 하면서 정말 서로 신뢰하고, 그럴 때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통하죠. 아니까 우리의 가정은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대신 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또 살림하고 자녀 키우고, 우리 맞벌이 하는 이 시대 혼자는 벌어서 못 산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존경스럽고 수고를 많이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나도 똑같이 일하고 당신도 일했으니까 하면서 완전히 또 여자가 더 많이 돈을 벌면 남자가 초라하게 보이고 이제 더 역할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이런 문제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항상 여자의 역할은 남편의 지체 중에 하나다 이거죠. 각각 인격은 다르지만은 여기에 여자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어서 서로 돕는 역할로서 남편도 남편을 돕고 살면서 잘한 것은 잘못한 일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데, 자녀, 하나님 주신 대열매 기업을 자녀를 우리 돌보는 거, 양육하는 거, 이것도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힘을 합해서 하지만은 항상 역할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역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번,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 했죠. 모범을 보였는데, 그 다음 B번, 바울은 여자의 외모에게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명한다. 외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잘 정돈된 모습을 말하고 있죠. 소박함,
이 소박함이란 말은 공손한 모습으로 이상스럽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복장을 입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정절은 욕망을 자제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은 머리 이런 말이 나와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치장을 하되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삶이 공통적인 단정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10번 바울은 여자의 태도에서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사랑과 지원함이 드러나야 한다고 명한다. 여자의 태도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사랑과 지원함에, 그러니까 밀어주고 남편이 하는 것을 밀어주고 거기 존경하면서, 그런데 당시 하는 것이 뭐야 막 해버리면 이제 결국 화가 나죠. 당신이 지금까지 한다고 뭐가 있어 막.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계속 말 한마디로서 소망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뭔지 아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듯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지혜가 동원되면서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용이라는 말이라, 종용이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그 문화의 시대에서 굉장히 엄한 남편 우위 사상, 내 교회에서 배우다 보면 이제 짓밟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까봐 또 생겨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체 순종함으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95페이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95페이지 2번. 우리 1번에서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워야 된다. 2번, 여자는 지역 교회 모임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된다. 지역교회라는 개교예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나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남편이 교회 다니고 여자도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좀 대가 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남자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주무럭주무럭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기의 성격은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1순위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를 통해서 주관이란 건 뭐냐면 머리를 손이 주관할 수가 없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의 머리라고 할 때 머리를 주관한다? 머리가 지체를 주관하잖아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절대 주관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할 말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대로 놓아두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그나마 이 정도 말하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안 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남편을 높여 세워주면서 여러분 나갈 때 내가 일을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길을 세워주면서 나가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불행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이 시대고 또 개성이 강하고 또 여성
신장이 굉장히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여성 신권이 바로 굉장히 강한 이 시대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세상을 바로 세상 것으로 잣대를 베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되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그런 때로는 남편이 무지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럴 때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건 편치 않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통하고, 이러려면 속이 썩고 문드러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휘어잡고 막 주먹주먹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화가 생기고, 그런데 그래도 빠른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눈물보리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면 변화가 되어서, 이런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아름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 거기까지 우리 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해산으로 구원을 얻는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교훈 시작. 남자는 주도권을 잡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거룩하게 담당해야 된다. 잔인하게 담당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여자는 의무를 단정함으로써 태도에서는 고요한 심령으로 남편의 지도의 역할에 순종함으로 지지해야 된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교훈을 우리는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서대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확신한 일에 과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권면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주여 개인적인 권면도, 사역적인 권면도, 가정생활의 권면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일러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세상인들이 주님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정말 반드시 나도 해야겠다고 하는 예수 믿을 동기부여가 우리 이웃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수고드렸습니다.